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을 깨워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친히 대속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로 돌과 같은 심령은 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경배와 감사가 이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아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청년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몇 년 되지 않으면 다 재직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자녀들인데 위해서 많이 이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는 삼교구에서 김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잘 들고 우리 출근하고 또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우리 여러분들 이 성경 외우는 분 계십니까? 외우는 분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한번 나오시면 우리 이번에 필독서의 이 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좀 외우는 분은 좀 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10절,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 한 두 절씩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날도 좀 이렇게 좀 이야기가 힘든 말도 있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1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 앞에 있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씨를 보는 씨. 씨가 뭡니까? 자녀. 그것도 무슨 자녀입니까? 그의 날이 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런 자녀 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거를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11절 가운데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면 씨를 얻는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를 얻는 것인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이 삶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뜻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왜 만족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씨가 만들어, 씨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환하게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이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유대 종교인들의 이런 시기심으로 되어지고 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알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복종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복종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씨가 맺어지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이 모든 이 채찍 맞음과 모든 순환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저 되다가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라.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바로 그 계획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참 아쉬운 것은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지도 못했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기도 낳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3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인류를 뱀을 짓밟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바로 딱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계획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아니고 남자의 후손 같으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혈통으로 오기 위해서, 성령의 혈통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을 딱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심으로, 그때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이 장가들어가기 전에 아기를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 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올라갈 때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장작도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어요. 그 준비한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뭘 보는가 하면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바로가 지금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드립니다. 이제 너희들은 양 다 집집마다 잡아가지고 그 양을 피를 설주 서 있는 설주 그리고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 바른다는 그 말이 본래는 막 이렇게 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피를 갖다 탁 이렇게 쳐가지고 그렇게 붙여라. 그렇게 하게 하고 너희는 그 양을 갖다가 먹어라. 그리고 다 옷 입고 다 출발할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양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밤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모든 집은 다 이 집은 죽었구만. 그래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 그 애굽 사람들의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에 가게 되어지면 시내산에서 우리 죄가 어떻게 해서 사함받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는가를 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은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예언했던 그런 말씀인데, 참 다윗은요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종입니다. 그가 열심히 많이 기도해가지고 그가 이 다윗은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런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그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 하면 이게 안 되는데 허락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은요 딴 데 그 당시에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대단한 그런 분인데, 우리 22장 우리 좀 시간이 가지만은 1절부터 시편 22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1000년 전에, 아까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복음은 뭐 그런 정확한 그런 연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6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왕수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고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런 말 다 했다고요.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개들같이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죽이려고 막 애를 썼지요. 거기에 뼈가 막 으스러졌지요. 겉옷을 지금 막 제비 뽑았지요. 어떻게 이렇게 꼭 십자가 밑에서 기록한 것 같은 이런 이 시편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에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다 지금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해 놓았는데, 속건 죄를 어떻게 드립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다 제물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다 불태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라 그래. 종. 자, 여기에 종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노예. 노예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 복종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예라, 노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그 종이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다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는 복종해야 돼. 복종. 자, 여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요, 지금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 여기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를 통해서 구렸냐? 몰랐다 이 말입니다.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제가 8절에 가서 보면요, 8절에 가서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마땅히 형벌 받을 뒤에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 바라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니? 누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예로 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알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잘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런 이 행동들은요,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전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한마디도, 사역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철저히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복종하시는 이 복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씨를, 예수님의 씨를, 후손을, 예수님의 자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인류가 죄와 허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지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노예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죄인들이 그의 죄로 씻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후손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되셔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밖에 안 돼. 그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밀은 모르겠지만은 이 보리는 한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보리를 갖다가 한번 밟아 보니까 그 밟으면 밟는 대로, 예, 여러분들 보리를 겨울에 밟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뿌리가 지금 땅에 내리고 또 그게 이 가지가 더 벌어지는데, 밟아 보니까 몇 가지 정도 나누면 한 100가지, 100개의 이런 가지가 올라오더라고요. 100개의 가지에 한 가지에 그게 이 보리 알이 몇 개쯤 되겠습니까? 아마 뭐 100개 한 200개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 있으면 그대로. 그러나 그게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게 많은 열매 후손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이 길다. 날이 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영생. 이 땅에서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이 계획과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아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의 이 복종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노예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씻어서 하나님의 후손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나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구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지식을 완전히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11절에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수고가 무슨 수고입니까? 인간되어 오신 수고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수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으면서 쫓겨다니던 그런 수고입니다. 불법 재판 받으신 수고입니다. 침뱉음 맞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가시에 찔리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수고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고입니다. 모든 인류가, 온 인류가 당할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으신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요, 예수님의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힘들지만은, 아팠지만은 그 결과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그렇게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얼굴과 예수님의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환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씨가 이렇게 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그렇게 우렁차게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수고한 것을 보고 그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뻐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참, 내가 정말 그때는 힘들었지만 내가 잘했구나 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그대로 누구도 이 세상은 누구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종려가지 들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해하는, 흡족해하는, 웃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아침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우리 교회도 지금 예수님 웃으시는 모습이 있는데, 자, 예수님 웃으시는 모습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보고 저렇게 지금 웃으신다고요. 자, 우리 그 예수님을 오늘 웃으시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복종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이 씨를 낳게 되어져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는 이런 찬송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면서 계속해서 좀 돌려주세요. 우리 찬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님 모습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왜요? 씨가 생겨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구원의 계획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씨를 만들어서 오늘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저 적극적으로 우연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아니고 그저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많은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 모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는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 구원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기쁨에 우리 동참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오늘 다 구원받고 오늘 이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도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흰옷 입은 무리에 다 동참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과 오늘도 식사를 제공하는 귀한 예물 송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쯤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이리 끌리 다니고 저리 끌리 다니고 채찍 맞으시는 이런 시간 좀 되어지고 9시간 좀 되어지면 9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3시에 운명하시는 주님의 그 수란의 한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모습을 시간마다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영광을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